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고 축복하는 일로 가득 차기를 저는 또한 축복해 봅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감사가 넘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은 제4장의 축복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달할 자로 제4장을 세우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제4장의 고유권한은 바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오직 제4장들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부름받은 그를 통하여 그 백성을 복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러한 제사장의 축복 권한이 오늘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선언의 주 위임자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의 영과 육의 건강을 돌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권이 위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축복한다는 의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역할을 아론이 대신해서 행하게 되는데요. 축복의 대상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은혜로서 사람에게 복을 주다 또는 축하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시여하는 행위가 바로 축복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 행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며 삶 가운데 필요한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를 바라는 것이 바로 축복의 의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24절로 26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복들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 선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 속에는 세 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다. 육적인 복,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영과 육의 모든 복을 아우를 수 있는 복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각의 축복,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절마다 서두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이라는 표현은 일명하여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들은 일상적인 축복, 사제와 구속의 간구, 평강과 영광의 소원으로 축복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세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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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고지순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2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제사장들이 그의 이름을 빙자하여 복을 대신하여 비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분명 한자어로는 복을 빈다라는 의미여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로 오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미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 그 한자 의미는 복을 하나님이 비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또 다른 더 큰 존재에게 복을 비는 것인가 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표현을 좀 자제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시여자,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구하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대신하여 강복이라는 말로 강복, 그럴까요? 강복이라는 말은 내릴 강자, 복복자 써서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 예배 순서에 축도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 예배학 교수님들은 사용하기를 강복선언,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뭘까요? 복의 시여자와 복의 주체 되신 하나님과 축복하는 자를 구분해서 말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복을 나눠본다면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복 자체는 모든 좋은 것,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복의 의미는요, 어떤 추상적인 의미보다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영적이고 심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필요한 번영과 은혜 모든 것을 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인간에게 인간 세상을 향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복을 빌고 계신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피조물인 인간과 더불어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굴까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칭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걸까요? 생육의 복, 번성의 복, 땅의 충만의 복,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를 향하여도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도 복을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은 아주 큰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기억할 수가 있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에도 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세 가지 복이죠. 24절에는 너를 지키시려 원한다. 지킨다는 의미의 복입니다. 이 지킨다는 의미는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요, 외부의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온갖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온갖 힘든 역경의 환경과 특히 인간의 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온갖 장애물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지킨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죠.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향하여 상처를 구린다는 표현이 바로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입니다. 베푼다.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허리를 조아려서 얼굴을 내밀고 보는 것을 말하죠. 낮춰서 보는 걸 말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신다는 것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어둠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넘치는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그의 허리를 굽히셔서 인간을 향하여 보시면서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반면에 여러분들, 얼굴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이 싫을 때, 화가 날 때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하시고 보신다는 의미는요, 우리를 향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고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허리를 굽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같은 시각으로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이라고 보면 소개합니다. 세 번째 복은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비치사라는 표현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하고도 열정적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의지의 결단의 표현이 바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복, 우리가 받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보호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또 복이 나오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이야. 평강. 이 평강은 아시죠? 온전함, 완전, 평안, 우정, 건강, 번영, 원수 간에도 평안하게 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바로 평강,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같은 절대적인 평안을 주신 것이죠. 어쩌면 평안은요, 구원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바로 평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선물의 가장 큰 복은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풍성한 복의 소유자이시며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부여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강복하고 계신 복을 베풀고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반드시 그 복이 임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축복하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그 의미와 역사가 다릅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복을 선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복을 선언한 제사장들은 상당히 중요한 건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스스로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복을 주는 분 말은 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해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제사장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축복하였을 때 그들이 축복한 대로 내가 복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은 보통 축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보통 족장들이 축복하거나 또 가정에서는 누굴까요?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축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가 축복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임받은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축복받은 대상들이 고스란히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자손들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것이죠. 그 축복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정한 하나님의 선민에게 특별히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별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한 동일하게 그 축복권을 위임받은 자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 본문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인용한다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껏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비단 구약의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축복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나 내 개인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뭘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건의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할 때도 동일한 건의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말씀하였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불변의 말씀인 것처럼 성취되는 말씀인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축복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의 축복의 말씀은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사람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축복할 때 그 이름은 반드시 또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복을 이루어주시고 허락하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축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축복하는 게 쉬운데요, 아래 사람이 위 사람 축복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동양의 사람 보면 참 이게 그렇죠. 어린 사람이 어떻게 어른에게 함부로 축복합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른들도 축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예배하면서도 말하게 하는데요, 찬양이라는 게 뭐냐? 찬양의 정의를 정할 때에도 찬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좀 어불성설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는데 의미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걸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다른 말로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찬양은 하나님께 하나님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녀노소할 것 없이 우리는 마음껏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될 때 그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신령 가운데 복을 주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은요, 성도들은 축복하는 사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받은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5절 말씀인데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도자들이 가장 먼저 어떤 집이나 지을 방문할 때 행해야 될 그런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이나 집이나 사람에게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개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걸까요?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세요. 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가정 모든 시소들 지켜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평안을 빈다는 것은 축복의 선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평안을 빈다는 것은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전도자의 빈 평안을 그곳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복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복이 임하고 평안이 깃들일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라는 표현은요, 그들이 빈 평안의 인사, 복음의 인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평안과 복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는일까요? 그 빈 평안은 그들이 받아들인 복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일까요? 되돌아와서 복을 전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에 그것을 거부한 자에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어디 가시나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참 어려운 시험의 그 모습이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순종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원수에게 어떻게 축복선을 하고 용서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숙한 성도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셔야 됩니다. 저주와 미움을 축복과 용서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들은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장만에 있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라는 말이 있죠. 이 알맞은 말,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말, 지혜로운 말이자 축복과 경외의 말을 지칭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보면 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으셔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1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로 범죄할 수 있고 말로 성령을 해방하고 모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런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로 인자를 부인한 자에게도 구원이 임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약한 사람은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상태가 악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입으로 나오는 말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정죄를 당한다. 그것은요 결국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는 것이죠. 말에 실수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마음이 성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말 실수한다는 것이죠. 마음이나 육의 눈으로 성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악해져 있다면 말 실수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그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악을 쌓은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나온 것은 악한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예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모습은요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입술과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인데요.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죠. 그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모습 가운데 속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입술의 모습이 바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품어있는 온갖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것으로 이미 그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선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한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곧 이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는 거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듯이. 그죠? 결국은요 입술 속에 입술의 고백이 엉뚱한 고백하면요 그 마음도 여전히 엉뚱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도 그렇게 부정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도 동일하게 변화받아야 됩니다. 긍정의 말, 정직한 말, 믿음의 말, 이 말들은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과 불신과 저주의 말은 불신앙을 드러내고 정죄를 당하게 되는, 도리어 정죄당하게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 혀와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많은 곳에서 혀의 중요성을 말하지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련해서 보존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성도들도 항상 조심할 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항상 축복의 말 하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쳐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모두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서두문과 마지막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대각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서두 부분에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편지의 서두 축복으로. 그런 다음에 말미에도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이 사도 바울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시작도 축복으로 시작하십시오. 더불어서 삶의 마지막도 축복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사도 요한도 축복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의 인사를 그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하는 삶이 복됩니다. 축복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축복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어디 가시든 자기 삶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축복하시고 우리 이웃도 축복하시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품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일원에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복을 빌어주는 자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신 복을 빌어주는 자가 필요해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망 많은 세상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이 땅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도록 그분의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축복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구원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이 영혼과 육체를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